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마음껏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2020년 신앙의 주제를 교회와 신앙으로 정하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며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어떤 은총이며 새해 2020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고향 북한을 향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일부 영토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역사적으로 비참한 사건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오늘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언약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다 주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자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서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인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구약 성경에 유명한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미스바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첫 번째 미스바의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지도하에 아주 간절하게 자신들이 범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민족이 다시 미스바를 향하여 진격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한 하나님 앞에 범한 우상 숭배의 그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역전승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기호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전승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셨음을 대대손손 중고하기 위해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깃들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큰 위험이 닥쳤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해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들어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범죄함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한 주 지나면 이제 음력설입니다. 음력설 되면 우리가 또 두 번 우리의 고향,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또 어찌가면 우리보다 일찍이 생을 마감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가장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자신과 민족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이대 언론의 젖은 정체성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우리 탈북민들까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며 길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란되고 국민들까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혹한 시대적 환경에서 올해 2020년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는 핵을 가지고 한반도와 나와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고향의 부명제 자매들은 계속적으로 굶주리고 있고 독재의 탄압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북한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미스바는 과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스바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이 국가,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우리의 부모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와 우리 대한민국 이 국가와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5천만 국민, 우리 고향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블레셋과 같은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일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 주실 것이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신 나아가 우리 고향 우리 부모님제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우리는 민족의 명절인 음력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두꺼운 고향을 그리며 두꺼운 부모 형제 자매를 그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음도 아프고 또 기쁘고 슬픈 추억들, 즐거운 추억들을 기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슬픈 추억의 시간 속에서도 우선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향 부명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고향 북한 땅에도 임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